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은 더 반갑게 인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부부 싸움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더 반갑게 막 오버액션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하시오. 그렇구나, 여러분. 자, 오늘은 주님 나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 질문이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소 진지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 받고 나서 듣고 나서 뭐 저런 질문이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진지하게 질문 드리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흰 쌀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좀 유치해 보이는 질문입니까? 흰 쌀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아무래도 답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흰 쌀밥이 가장 필요한 사람, 제가 생각한 정답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제가 보니까 요즘요, 우리나라가, 우리 집사님 아까 대표기도 할 때 했지만 너무 지금 배불러가지고요, 쌀이 남아 돈답니다. 쌀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그 정부미가 지금 쌓여있대요. 식당 가보니까요, 쌀밥 나오면 태반은 다 그냥 그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더라고요. 밥 한 공기 제대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배부른 사람들은요, 쌀밥 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탄수화물 덩어리야, 혈당 덩어리야, 이거 먹으면 뱃살 나와, 먹지마. 다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해요. 흰 쌀밥 나면 다 제인데 들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더 드시라고 목숨 고생한다고. 자꾸 뱃살이 나와요. 뱃살이.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흰 쌀밥 주면 그 배고픈 사람이 이거 탄수화물 덩어리야, 이거 혈당 덩어리, 이거 먹으면 뱃살 나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그게 지금 흰 쌀밥이 중요합니까? 따뜻한 게 중요한 겁니까? 흰 쌀밥 주면요, 이게 나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배를 고파봐야 그 흰 쌀밥의 그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건 진짜 좀 진지한 질문인데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유치원적인 그런 답변이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흰 쌀밥 취급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나 잘 믿으라고, 나는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데, 가장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하더라도 그들은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사람은 이 예배가 정말 특별한 예배, 간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예배가 너무 덤덤하고 또 아무리 제가 설교하더라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가리켜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내가 쟁취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단 한 번이든 단 두 번이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었을 때에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보시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로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오늘 보면은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세리 보시면은 13절 말씀 보시면은 세리가 지금 한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두 사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하고 저 사람들처럼 나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나는 일에 이틀씩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의를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세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은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세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죄 짓는 걸 다 보시지 않았었습니까? 그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가슴 치는 게 뭘까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던가? 내가 왜 그 죄를 지었던가?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그 세리의 기도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 의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의인입니까?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그 기도 내용만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세리가 진짜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신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이거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교회는 자칭 의인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의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나는 의로운지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삶을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보세요. 저렇게 불의하고 간질하고 세리처럼 돈 떼어먹고 저 나쁜 짓을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한국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는 그런 자칭 의인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 세리 같은 마음으로 교회 다녀보십시오.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뭐 있고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돼가 자칭 의인이 돼가지고 목사 설교를 판단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정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칫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오늘 이 세리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제일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막 이러면은 막 아멘 얼굴이 밝아지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막 이런 죄에 대한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 출석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뭐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한 게 좋잖아요. 저도 뭐 그냥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겁니다. 천국 가면 상급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저도 막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5년 전에 만든 영화를 봤는데요.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 2시간짜리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 이후에 기도원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회고하면서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신학 박사에다가 미국 유학 갔다 왔죠. 3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회했죠. 또 많은 책을 저술을 했죠.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존경받는 그런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자신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마치고 나서 내가 지금 나의 이 목회, 이렇게 훌륭하게 했던 목회에 대해서 좀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뭔가 좀 남기겠다 싶어서 책을 쓰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 중에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를 이끌어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네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갔냐고. 네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네가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희 성도들에게 그냥 늘 최장창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네가 30년 넘게 그렇게 해서 3만 명 되는 교회를 일구었지만 정작 너의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몇 명인지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3만 명 되는 교회 안에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분이 막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함께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회개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쌀밥 신세인 거예요. 버리기엔 아깝고, 그러니까 반쯤 먹고 반쯤은 버리는 것 정도. 그 정도 신세의 분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 교회에서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바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추앙했을 겁니다. 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막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추앙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히 바울 자신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자기 안에 도스리고 있는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의롭게 여겨졌던 그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당신은 의인이라고, 당신 같은 사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짙게 세웠지만은, 나도 그런 줄 알았지만은 어느 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고, 번번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죄의 법에 굴복당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나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 진짜 더러운 놈이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24절 보시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실체를 깨닫고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를 보고 나서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진짜 형편없는 놈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망한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실망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들여다본 다음에야 깨닫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31살 총각 목사님이셨어요. 통합교단은 총각 목사님도 이렇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한 2, 3년 하도록 했거든요. 그 총각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늘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천사는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천국에 화장실 있어, 없어요? 잘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 가지 않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소변 물줄기가 조로로 나오더라고요. 저 충격받고 진짜 실망했습니다. 와,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제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한 번 목사님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건 제가 아주 막 충만한 가운데 신학교에 갔어요. 저는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전도사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4년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신학생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제일 의롭잖아요. 그 모든 의의 기준은 제 자신인 거죠. 저의 의에서 벗어나면 다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그 나난 신학생들, 저 죄인들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정죄했는지. 사역을 하는데 사역 현장에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잖아요.
그 내가 제일 의로우니까는 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목사들은 다 저거 타락한 목사래요. 이야, 저게 무슨 강도사냐고, 저게 무슨 목사냐고 막 대놓고 제가 정죄를 하니까요,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저를 못 보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막 자기가 죄인된 느낌이 드니까는 자꾸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날 피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얼마나 제가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늘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렇게 제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제 안에 있는 제 속사람, 여러분 제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 속을 모르니까는 저는 굉장히 제가 의인 줄 알았어요. 보기에도 제가 의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가 의인처럼 가르마도 2대8로 딱 해가지고 탁 발라가지고 올리고 막.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속을 보여주는데 제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네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고 성도들 속이면서 의인처럼 살아왔지만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너의 모습을 보라고. 네가 지금 얼마나 썩고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제 내면을 다 비춰주는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저의 그 속사람을 보고 얼마나 제 자신에게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 그래도 진짜 괜찮은 목사라고 살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저보고 참 믿음 좋다고, 어떤 분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만 목사님 손 잡으면 내 병이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도 할 만큼 그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성령님이 내 내면을 비춰주는데 내 안에는 정말 이거 형편없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내 내면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목회했으니 정말 부끄럽기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진짜 목회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아내에게는 말 못하고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 이제 알겠니? 네가 그렇게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거란다. 네 안에 이렇게 지금 죄악이 날마다 꿈틀거려 있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 내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해야 그 뜻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날마다 제 자신에게 실망해요. 지금도 날마다 제 앞에서 굴복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해요. 그런데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 반대편에서는 내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1분 2초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실망했기 때문에 전 날마다 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 살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제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복 받아가지고 간증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내 복 받았습니다, 신앙교회 와서 복 받았고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막 그런 소리 듣고 싶었던 그 욕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의 죄를 보여주신 사건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렇게 의인인 척 자칭 의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우리 성도들 제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예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좀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구제불능인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몸서리치도록 내 자신에게 실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실망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 자신에 실망하고 내 죄의 실체를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